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대림절 4주 동안 주일 설교 제목에는 기대하며가 계속 붙었던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대하며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희망하는 바가 있다, 소망을 품고 산다, 그 뜻이 됩니다. 엄마가 시장에 다녀오면 아이는 뭔가 먹을 걸 사오시겠지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녀오시면 선물을 사오시겠지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빠가 아니라 선물을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듯이 그럴 값이라도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설레임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뭔가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기대감이 있는 자체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기대감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이유가 있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깨어날 이유가 있고,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휴식을 취하고 있든지 간에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살아야 할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데 영상으로도 영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낫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다닌다면 잘 적응하기를 기대하고, 기왕이면 공부도 잘하기를 기대하고, 자기 어떤 소질을, 달란트를 발견해서 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가기를, 좋은 직장 다니기를 기대합니다. 또 결혼하기를 기대하고, 결혼하면 이제 애도 낳기를 원하고, 좋은 넓은 아파트에 살기를 기대하고, 좋은 차 타기를 기대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제 중년쯤 되면 관심이 건강으로 옮겨집니다. 다 건강.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더 좋은가? 어떤 운동이 맞는가? 건강에 대해 기대감이 큽니다. 노년이 되면요, 자녀들이 그렇게 기대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들이 다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봉우리 2개 찍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중턱쯤에 앉아서 쉬기가 좋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햇볕도 들고 전망도 좋고 돌로 의자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제가 누구 이야기를 엿듣는 사람이 아닌데 한 어머니가 거기 앉아서 큰 소리로 아주 기분이 좋아서 목소리가 이렇게 다 들릴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머니가 왜 기분이 좋으신가, 왜 이렇게 업되셨나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지나가지만 귀가 기울여졌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알고 보니까 오늘 손주를 안 봐도 되는 날이에요. 하루 휴가를 얻어서 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그것도 부족하니까 거기 앉아서 누군가와 전화로 오늘 나 휴가다, 손주 안 봐도 된다,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막 이거를 토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게 안쓰럽더라고요.
키워서 결혼시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손주 보는 수고를 떠안으시고 하루 안 본다고 저렇게 좋아하시는 게 참 안쓰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기마 욕솔로, 기마 말을 타면 욕구가 있는데 또 솔로, 노비를 거느리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아마도 기마 욕솔로가 되면 그 다음은 더 좋은 집을 사고 싶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대했던 것 하나씩 얻으면 그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붙들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 어머니처럼 하루 휴가 받고는 전화해서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자랑하고 싶고 누가 그거에 대해 좀 물어봐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그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지면 또 그 다음 단계의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달리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기대하는 바들을 따라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도달하죠. 쉽게 말해서 죽음의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 지점에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때 기대해야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실 분, 내 죄를 다 씻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는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였던 옆에 제수처럼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차원의 종류의 기대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대감의 가장 근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힘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나요? 3, 4월 1차 유행 때, 7, 8월 2차 유행 때, 지금 3차 유행 때 70%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20년 12월 현재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기대했다가 얻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 너무 그립고 그게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 우리의 자랑거리, 소망했던 것들 대단한 게 아니고요, 평범함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마지막 지점에서 나를 누가 붙들어 주겠습니까? 나를 누가 보장해 주고 변론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그런 의미에서 돌봐주시는 분, 우리 자녀를 돌봐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이 국가를 운영하시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올해 2020년 성탄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25절 앞에만 읽어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했는데, 거기 있으니라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 계속적인 그 의미를 갖는 미완료형 과거동사예요. 그러니까 뒤까지 연결하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질문이죠. 왜 시므온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을까요? 대답은 그 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 만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스도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시몬은 죽을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시몬이요, 때마침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예수님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온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아기가 내가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다, 주의 구원이시다, 메시아다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기의 예수님을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29절부터 보면요, 주제여 하나님을 부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제가 눈을 감아도 되겠네요, 그 말이죠.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예수님 만민에게 예비되었, 저와 여러분도 포함하는 것이죠.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면서 그 시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그 부모, 예수님의 부모가 시몬의 말을 듣고 놀라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몬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시몬처럼 그리스도를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시몬의 인생은 성공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성공이었어요. 당시에 세상적으로 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집은 어느 수준이었고, 공부는 어떻게 했고, 자녀들은 어떻게 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가니까 다 그것은 썩어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다 잊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몬은요, 그가 오직 그리스도를 기대했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며 그 기다렸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이시다라고 드러내는 거룩한 책임을 완수했다는 사실만이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시므온은 성공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이 다 되시겠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인생은 불안정한 항해다라고 했답니다. 항해, 이렇게 불안정한 항해를 하는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는 있지만 모르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나라, 저도 그랬어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정말 좋다, 대단하다, K방역 세계 자랑거리다 이러면서 저도 저희 아내하고 우리나라 대단하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외국에서 백신 먼저 맞으니까 금세 또 조바심 나서 왜 우리는 백신을 빨리 준비 안 했냐고 막 지금 아우성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이죠.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뭐냐? 세계와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은, 가정은, 국가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인생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의사인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더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그 의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그 환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부모의 손에 있습니까? 보기는 부모의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내 자녀입니까? 길러보세요. 내 자녀 내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아니, 그렇습니까? 끄떡끄떡이라도 좀 해보세요. 다 이게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금방 죽을 것 같은 분들도 아직도 안 죽고 잘 살아 계시고요. 남 죽이려고 그렇게 덤비던 분들도 보면 벌써 하나님 곁에 가서 없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부지기수예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처럼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뭐냐?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는 것, 이게 잘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따라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쓰는 표현인데요, 이것을 그냥 좀 현재의 시점에서 풀어서 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만능 키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마치 임금님이 백성들이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는지를 알기 원해서 평민복장을 하고 시장길로 서민들이 사는 동네로 와서 같이 살고 먹고 지내는, 일정한 기간, 일정한 그 시간 동안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지내시는 동안에 백성들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찾아내서 다시 왕궁으로 가지고 그것으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인간들의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고민과 문제들의 가장 핵심, 그 문제들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 뭔가 찾아냈어요. 그게 죄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구원은 단순히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의 열쇠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삶의 문제들이 수월하게 해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그 은혜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우주만큼 광대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당대의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3층 천에까지 다녀오는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다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가 맞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토스. 예수님 안에, 주 안에,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우주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그냥 나무 한 토막 같은, 아니 먼지 하나 같은 작은 점처럼 그 바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시면 수없이 반복되는, 절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를 표현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 있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금맥을 캐가는 사람이 그렇게 실줄기 같은 금맥만 발견해도 대박, 노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을 파보면요, 어마어마한 금맥이요, 막 바다 같은 금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감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인 것이고, 이거 영적으로 대단한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하고 겸손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정반대예요. 완전히 영적인 언어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했어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이 망하는 길이 간단하다. 그것은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이다. 그것은 뭐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유다가 망한 이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가 망한 이유, 유다를 망하게 한 바벨론이 망한 이유, 다 하나님 밖에 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지만 교만이라고도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수많은 나라들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나라들도, 아수르, 바벨론, 애굽, 두로, 시돈, 암몬, 모압,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 다 교만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평생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주여, 다 이해를 못해도 내가 잘 모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 안에 있을 때 겸손하게 되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처음엔 잘 못 느낍니다. 예배의 자리, 영상으로도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가 어느새 마귀와 친구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마귀의 속삭임이 뭐예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네가 신인데,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 현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오래된 이야기다. 속삭입니다. 얼마나 그게 영적인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아담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울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사울 왕은요, 무슨 대단히 악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부도덕한 짓도 한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왕의 역할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문제가 뭡니까?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이 왔죠. 어느 날 아말렉과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와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자. 그러고는 제사를 집례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안 오니까 내가 설교할게. 그리고는 강단에 올라 선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밖에서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다윗은 간음죄도 범했어요. 살인죄도 범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엎드린 것이죠. 주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공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학교 가죠. 병원에서는 병 고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가죠. 교회는 왜 옵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겸손하여지고 사는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들에게도 이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만 아니라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녀들에게도 이 구원이, 이 영적인 재산이 전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전수가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인데 말로는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실제로 삶에는 신앙과 괴리된 삶을 살 때에 자녀를 망칩니다. 반대로 일치될 때예요. 예, 말하시는 거, 너 기도해야 돼, 너 성경 읽어야 돼. 이게 진짜 마음에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말도 해요. 말도 하고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문제 있으면 어떡하냐 뭐 이 사람 저 사람 전화하고 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주여 하면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신앙의 영적인 재산을 자녀들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요, 모 아니면 도예요. 뭔 말인지 아시나요? 목회자는 늘 이거를 말하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일치하면, 자기도 마음에 감동 오면 모가 많이 나오고, 딱 보는데 말은 잘한다. 집에서는 이런 내가 말하면 여러 다쳐 이러면서 나오면 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 모 도가 많이 나와요.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그렇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이 직분이 있으니까 더 그러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하고 그런 이야기 하면서 그 고충을 좀 이해를 했어요. 말을 이제 표현한 거예요. 힘들 때는 말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는 말을 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집에 왔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가, 숨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사택이 집에, 교회에 있으니까 어디 참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막 뚱당뚱당 찬양 소리 늘 들리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천국에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쉴 때도 쉬어야 되는데. 그런 고충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아빠가 목사여서 미안하다라고도 했을 거예요. 네. 지금 3부 예배 드리고 있죠. 네. 그런데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고 삶으로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말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남의 할아버지잖아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할아버지예요. 자기들의 할아버지 이야기,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을 받기 때문에 이게 범상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목사님의 설교만 아이들이 듣고 자라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있으십니까? 부모시면 자녀에게 부모님이 입으로, 아버지의 입으로, 엄마의 입으로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기도해야 살아, 너 성경 읽어야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이 말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저희 아이들이 제 입을 통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맨날 듣듯이,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듯이 부모님의 입으로 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아이들은요 보는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대로 따라오고요. 그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유재석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유영광 씨라고 한번 나왔어요. 제가 보고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를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거든요. 왜 그 사람이 섭외됐냐면, 성시경 가수가 썰을 하나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17개 나라 군악대들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하고 자기 나라 그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그 군악대도 갔는데, 마지막 순서로 여러 나라에서 온 가수가 아니고 이제 그 군인들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는, 또막또막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유영광 씨가 순서를 맡았는데 하필 제일 클라이막스를 맡았어요. 러시아 누구, 어디 영국 누구, 미국 누구가 부르다가 한국의 유영광이 불렀는데 기가 막히게 불러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얼음이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영광이 서울대 성악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대단하다. 그리고 그 유재석 프로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영어와 한국말로 섞어서 부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유재석이 말했어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영광이 누구냐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혼자 가만히 참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 목사님은 죄송하지만 평범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냥 거기서 그런 아들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그냥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평범하세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성품도 너무 좋고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할 정도로 참 대단하다. 혼자 생각에 그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쨌든 목사님, 자기 아버지에게서 예수 잘 믿어라, 예배 잘 드려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런 말을 원튼 원하지 않든 들었을 것이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냥 늘 그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늦었다면 손주 손녀들에게서라도 그렇게 말해 주시고 직접 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영적인 재산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 마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은 평생 이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것은 평생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시므온은요,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장정자 권사님 성경을 몇백 독 하셨는데요, 몇백 번을 읽어도 아직도 성경을 다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끈들이 다 끊어지면서 오직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딱 끝나는 죽음 지점입니다. 생명도 끊어지는데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셨어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세요? 안다고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한다고 말이나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몇 구절 이해하고 성경 몇 구절 암송한다고 몇 번 읽었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이제 성경 한 번 읽으면 입구에 이제 문턱에 발이나 살짝 된 거예요. 시몬과 같이 등장한 분이 안나라는 여선지자인데요. 나이가 84세예요. 늘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지냈는데 84세에 갇히고 예수님 이제 만난 거예요. 저도 지난주 중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냈는데 특별히 그 하루 산에 갔다 온 그날은요 온전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좀 만나보려고 엎드려 있었어요. 내가 만나겠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금 그냥 지나가시는 옷자락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잠깐만 좀 보시죠.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요. 이 모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 온 지구가, 모든 세계 민족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몇 년 신앙생활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평생 50년, 100년, 200년, 300년 살게 해주시는 동안 내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만나면 우리는 금광을 발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도 보면 전 세계 도시에 이런 강이 없어요. 파리의 세느강인가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강에 비하면 그냥 템즈강도 가서 봤어요. 영국의 런던의 템즈강도 참 멋있긴 한데 한강에 비하니까 크지 않아요. 한강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그런데 이 한강이요, 그 와서 수많은 사람들, 이 서울시 전체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근데 태백산의 그 검룡소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나와요. 가봤어요. 검룡소도 요만한 데서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 발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리스도께로 계속 나아가면 우리 삶에 에너지가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한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차원에서 주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코로나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오히려 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